법회 때마다 법어봉독을 하는데 가장 짧은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예.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더 마음을 챙겨서 마음 공부하고, 추우면 추워서 또 마음을 잘 챙겨서 공부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공부하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복 주문이다 이렇게 표현 말씀드리면서 틈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잘 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귀찮게 이렇게 새로 쓰게 단회 때 하죠. 제가 뭐 유무념도 쓰시라, 뭐 지난 것도 써보시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종사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그냥 따복따복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써주신 것들 다를 대답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취사 선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좀 건너뛰고 다음 기회에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정말 결정하기 힘든 갈등되는 그런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또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그 갈등들을 하시면서 쭉 사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에 직면하고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하면서 천만경계 앞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연속이 우리 삶의 그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가지 질문에는 100가지 답이 있고 1000가지 질문에는 또 1000가지 답, 10,000가지 질문에는 10,000가지 답이 필요한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똑같은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으로 쓰면 같을지 모르지만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특수해요. 다 나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도 어때요? 똑같은 일률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해라. 제가 답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도님들 상황에 다 맞냐?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항마위, 출가위, 열애위에 따라 그 경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전제를 달아두시고 그냥 힌트 삼으시면 좋겠다. 그렇지만 깨달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문도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고 10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고 10,000가지 질문에도 답은 하나일 수 있다. 원리를 꿰다면
만법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답이다, 이렇게 만법 규율의 소식도 그와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갈림길에서 어떻게 취사를 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요즘은 되게 남자분들은 그 아내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그런 집도 있나요? 예. 대개는 남자분들은 아내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잘못하면 대답할 때 내 욕심이 답을 하고 내 습관이 답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답은 문제가 많은 답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내 전생이 답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소태산 대종사님께 여쭈어서 답을 마련해야 되는데 언제 그래야 되냐면 경계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조금 간단히 풀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고 하는 상시훈련 1조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면 그것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응답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되지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내 안에 있는 법신불님께서 천만경계에 응하도록 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신앙을 대표하는 주문이라면 오늘은 뭐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가 이 수행의 주문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전이 서툰 남편에 대한 원망심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자세히 쓰셨는데, 남편이 차를 태워주시는데 운전을 해주나 봐요, 남편께서. 근데 아내분이 차를 타고 가기는 하는데 불만이 가득해요. 왜? 운전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후배 교무들이랑 가면 대개 여자 교무들이랑 제가 살면은 남자 교무한테는 핸들을 맡기는데 여자 교무할 때는 내가 한다고 그래요. 불안하게 가느니 내가 좀 수고로운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분께 묻고 싶어요. 뭐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대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옥은 어디 갔어요? 옥. 뜬금없이 옥이 뭐냐면 구슬옥자예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옥을 보는 게 아니라 옥의 티만 보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 반찬을 차려주고 잘 먹고 진수성찬을 먹고 나오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김치가 짜다. 그럼 그동안 맛있게 먹고 맨 끝에 남는 건 뭐예요? 이제 김치가 짜다만 남아요. 그럼 뭐예요? 감사생활 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맛있음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개인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내분을 생각해서 태워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분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운전자들은 다 처음에 초보 운전자였어요. 맞죠? 초보 운전 아닌 사람 있어요?
조금씩 사고 다 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위태로운 여자 교무님 운전하는 거를 내색을 한 번도 안 하고 편안하게 타준 적이 있어요. 그 차가 논두렁에 박히기도 했는데 정말 제가 타는 목적은 뭐예요? 그 차를 타는 목적은 뭐예요? 사실은 가르쳐 주려고 탄 거예요. 그렇죠?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내가 선배기 때문에, 제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 옥의 티는 옥이에요, 아니에요? 시타번에 옥이에요, 아니에요? 옥이에요. 옥의 티예요. 옥이 이만하면 티는 요만하지만 잘못하면 그 티를 보다가 옥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 운전자한테는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잘한다 잘한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면 좋지 않겠냐. 자, 두 번째, 부주의로 인한 투자금 손실을 상당히 하신 교도님이 이 안에 계세요.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교무가 괴로워요. 사업에 다 성공하셔야 돼. 네? 우리 교도님들은 사업에 성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품 교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님한테 맨날 마음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늘 시간 되시면 그 우리 전자 경전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얼마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많이 쓰셨는가. 그 본문 다 찾아 읽으시면 어때요? 정말 내가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성공하셔야 됩니다. 큰 부자가 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는. 첫 번째 뭐로 시작했죠? 부주의로. 답을 찾으신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의하면 돼요. 주의는 근데 언제 해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시선이에요. 일상으로 해야 되니까 일상수행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하고 계신 거고 저도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은 절대로 방심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천만경계 파란고해 속에서 반드시 우리 공부를 한 내공을 발휘하셔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종사님께서 내가 물 셀 틈 없는 마음공부법을 전해준 보람이 있구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 법회 때는 공부하면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 계속 방심하고 주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거듭한다면 뭐예요? 우리 공부와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따로 노는 거죠. 대종사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교전에도 보면 주의라는 단어를 치면 정전에도 정말 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주의할 것, 주의할 것, 주의할 것 계속 주의. 깨어 있으란 얘기죠. 그렇죠? 예. 대종사님은 초범 입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어요. 수행품 1장에서 우리 일상수행요법만 잘해도.
범부가 부처가 되고 성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예. 유문용 공부도 초보 때는 그냥 취사하는 주의심만 있으면 유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대종사님이 정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여기서 사업하시고 무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일을 결과까지 잘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유념이에요. 초보자의 유념은 주의만 하면 유념이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어때요? 결과까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평정할 때도 그 젊은 사람들은 태도와 역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 CEO급으로 올라가고 책임자로 올라가면 어때요? 성과나 결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동료 직원들에 대한 시비심, 분별심으로 인한 분노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거 화내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참고 삼아 말씀드릴게요. 시비나 분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대종사님은 대소유무 시비예를 말씀하셨죠? 시비를 잘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죠? 분별은 어때요? 분별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고 그릇된 분별을 하고 안 해도 될 분별을 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최종품 교무가 법회 끝나고 화장실을 가는데 1층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요. 그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가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분별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남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에서 나오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확대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분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죠.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법의 등급 열애위장에 보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정전 마지막 귀절이에요. 원만한 인격의 완성체 그 끝에 분별이 있어요. 부처님들께서는 어떨 때는 머리 털끝 같이 세밀하게도 분별을 하시다가 어떨 때는 태산과 같은 일에도 분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법도에 절도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을 내가 볼 때 내 분별하기 전에 마음이 온전했는지 또 내 생각이 지혜로운지 그러면 이제 분별해가지고 미운 생각 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행동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바람직스럽지 않죠. 은혜롭지 않은 쪽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마음이 날 때 내 마음이 온전한지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요, 아침 일찍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이 어떤 상점에 들어가잖아요. 그 옛날엔 소금 뿌렸습니다. 재수 없다고. 안경 쓴 사람이 첫 손님이면 오늘 장사를 망친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굳어 있을 때예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생각이에요? 괜한 분별이죠. 괜한 시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그 다음 얘기고, 그 나오기 전까지 내 마음이 온전했는지, 내 생각은 지혜로운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책임자로서 상식적 대화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식적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그냥 좀 피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뭐예요? 책임자예요.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책임자를 회피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온전한 생각으로 이제 취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본래 그대로 타고난 대로 고스란한 마음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나 감정에 물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이렇게 좀 갖기 힘드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과의 이치에 맞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과의 이치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경계가 오면 이 경계는 왜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인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경계에 이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바르고 정의롭고 은혜로울까, 은혜롭지 않을까라고 인과의 바탕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과정은 그렇다. 그리고 취사는 정의롭게, 상생상화하게, 자리이타로, 그냥 뭉뚱그려서 보면 은혜롭게, 그런 쪽으로 취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길게 본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상식이 잘 안 통하는 분들이 많다면 이 책임자가 할 일은 뭐죠? 길게 보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상식적인 사람으로. 불보살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나 기관장이 이것들을 그 시간 없는 데서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불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에 보면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이 변해요. 좋은 쪽으로. 그 정말 엄청난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말 잘하는 분은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부처님께서 제일 잘하세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삐지는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면 삐지는 사람, 온갖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해요? 잘 교화할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거를 천만방편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고 해서 이 세상에 육도 사생을 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 첫머리에 나오거든요. 여기 상식이 있든 없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부처님 품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그 중생제도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듯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무언가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해요. 저도 이럴 때 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누나하고 통화를 하면 수십 년 전부터 억울했던 얘기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화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얘기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서 형님은 가는 동안에 낫고 우리 누나를 만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억울한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일주일 들어드렸더니 좀 풀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잘 안 하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옆에 나 힘들 때 내 얘기 좀 들어주는 사람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누구 옆에 나 힘들고 억울할 때 내 얘기 좀 바쁘다고 하지 말고 들어줄 사람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구하다가 안 되면 최정품 교무한테라도 오세요. 최정품 교무 찾아오기 전에 숙타원님 만나면 더 좋고. 제가 다 들어드린 다음에 마음이 좀 풀어진 다음에 그랬어요. 누나한테. 누나,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누나 말고 누나의 그 깊은 고민이나 억울함이나 한 맺힌 거를 다 알아줄 사람은 없어. 그래서 너무 냉정한 얘기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우리 누나가 너 의절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들어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에 끄떡끄떡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거라 그러는 부부 사이나 형제 되지 않습니다. 웬만큼은 서로 알아주고 공감하고 하지만 정말로 깊은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진리가 알잖아요. 기막힌 상황을 당하면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진리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해야 그 경계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이 상합니다. 기막혀서 사람이 상해요. 평생 가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알고
말 안 해도 아는 법신불 사원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이 팔린 책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다면요. 사서 읽어보질 않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해요. 좋아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칭찬 많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의 세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세정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바라지 말고. 그런데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면 비난할 때는 그 고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래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는 일도 되는 게 없냐? 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어? 고래한테 계속 그러면 고래가 어떻게 돼요? 칭찬받을 땐 막 고래가 춤을 추다가 계속 비난을 주변에서 하고 막 이러면 어때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찬받을 때 뭐 좋은 거는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칭찬과 비난 때문에 내 삶이 요동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부처님의 경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억울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네. 그 억울함을 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할게요. 요란한 마음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우리들 마음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요란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니까 늘 움직이는데 도가 넘으면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예, 요란할 수 있어요. 근데 요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란할 때 뭔가 행동을 하면 뭐예요? 실수를 하게 되고 뭔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요란할 때 아주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은서님이 요란해가지고 최종풍교한테 실수를 했어. 그 최종풍교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그렇죠? 일단 미안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미안함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뭐 그릇을 깨트렸으면 다시 사준다거나 뭐 이러면 사참해요. 하나는 이참해요. 내가 은서님한테 실수를 한 번 했는데 야, 교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수준 이하의 실수를 했냐 그러고 석 달 열흘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아. 밤잠이 안 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법신불전에 정말 뜻하지 않게 내 마음 공부가 모자라서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으로부터 참회하는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들은 내 잘못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너무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새 생활을 개척하자라고 하는 대종사님의 참회문의 본질을 살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주고 용서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입니다. 천도제를 요즘에 지내신 분이신 것 같아. 오늘 교도님이.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평소 수행을 잘하면 자신천도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뭐 대답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알고 계신 거예요. 인과의 이치는 냉엄합니다. 허리도 틀림이 없어요. 하면 한 만큼이에요. 오늘도 법회 오면 온 만큼,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은 만큼,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대종사님은 천도법문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의 이치를 그 영가에게, 보이지 않는 영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원불교 신앙을 응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인과의 이치를 믿는 신앙이에요. 인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천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공부가 우리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는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허리도 틀림이 없다. 내가 살아서도 해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죽어서 되겠는가 하고 내가 이 육신으로 이 회상에 와서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 교법을 만났을 때 이렇게 환하게 어떤 성자보다도 생사거래에 대해서 밝혀주신 대종사님 교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생사해탈을 하리라, 더 나아가서 생사의 자유를 얻으리라 하는 굳은 원력을 세우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나도 알아서 하겠죠. 법신불 사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경계를 당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그 법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면 천만경계가 반드시 천만 가지 은혜로 화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